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은 1부와 2부 연합으로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은 이제 코로나로 좀 우리가 조금 윗 코로나가 됐지만 또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면 또 염려가 돼서 예배는 1부, 2부로 나눠서 드립니다만 하사관 임명식은 또 추수감사 예배와 하사관 임명식은 2부 예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는 자족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감사절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작자, 즉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누가 썼는지를 밝히지 못하는 작자 미상의 시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은 불행했던 나라와 민족의 과거를 생각하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말이죠, 늘 함께하거나 내가 또 사용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해서 평소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잃어버리고 나면, 또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은 너무나 귀중했던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건강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도 뭐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이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는 없어졌을 때, 또 그것을 상실했을 때 느끼고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겁니다. 정말 그렇게 부강하고 막강했던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선민의 백성으로 기적 가운데 주인공처럼 축복받으며 풍족함을 누리다가 이스라엘 백성인데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해보니까 뼈저리게 느끼고 알게 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되는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에게 매일 매순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람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나무와 꽃들과 바위와 수많은 자연의 피조물들과 예쁜 새들, 귀여운 강아지들, 저희 집에서는 강아지가 엄청 대접을 잘 받습니다. 우리 딸들한테 귀여운 강아지들, 또는 힘센 동물들,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름대로의 가치와 소중함이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차라리 강아지로 태어날걸, 차라리 예쁜 꽃으로 태어날걸,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 좋지만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 피조물들 중에 최고의 특권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권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때는 거기에 또 특별한 책임이 따르죠.
그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특별한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냐 그러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바위들이 너무 많아서, 또는 뭐 새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후회하고 한탄했다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었건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왜 한탄하셨을까요? 왜 후회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알면서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고 있으니까 후회하시고 한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인간을 포기하십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내가 쓸어버리리라. 결국은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신 후에 마음은 더 아프신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피조물들인데, 그래서 내가 영광 가운데 저들을 지었는데 너무 아프신 거죠. 여러분, 저도 우리 3명의 자녀를 키웁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클 때에 제가 이렇게 좀 매를 댔습니다. 매를 대면서 정말 매를 때리고 나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진짜 너희들을 때리고 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더 아프다 막 이러면 우리 딸, 둘째 딸이 그래요. 아, 진짜 아빠 그 말할 때 나는 너무 짜증나고, 그냥 너무 이렇게, 아니야 진짜 개 짜증나고. 요즘에 아이들 표현이에요. 우리는 가족 간에 그렇게 소통을 해요. 우리 딸들이 가끔 야 정기라 막 이렇게 불러도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 이름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어떨 때는 막 진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지가 때려놓고 왜 지가 아프냐 이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이제 자식을 낳아서 때려보면 알겠죠. 아, 이런 마음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인류를 번성시켜 주십니다. 번성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기를 원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알기를 원하시지만은 여전히 인간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또 심판하시지는 못하고, 왜? 너무 괴로우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내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은혜를 알아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해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 주성호 성도님이 우리 교회 나오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달라집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그들의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여 그 마무리를 우리라는 공동체적 표현으로 마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땅이 그의 수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우리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통하여 공동의 책임과 특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심판과 멸망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만이 갈 수 있는 전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걸 알고 그 은총을 받는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연세계를 통해 받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햇빛과 공기와 물과 이 세상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일반 은총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 은총은요, 이 세상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까지 뿐이에요.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면 자연의 공기와 햇빛과 물과 바람과 꽃과 나무와 과실들 다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 묻혀보시겠습니까? 묻혀보시면 공기가 좋아도 안 좋아도 그만이에요. 햇볕이 쬐든 안 쬐든 상관없어요. 왜? 땅 속에 있으니까. 아무리 꽃과 나무가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도 그걸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은혜는 없어요. 그 후에는 심판만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왜 심판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지옥의 심판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 사랑과 제사함의 은혜, 특별 은총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일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영광, 특별 은총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아현영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공동체를 통하여 저는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알게 해주는 우리 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제가 해야만 되는 절대적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
또 섬김과 말씀을, 또 매일의 사역과 신방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구나를 알려드려야 돼.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 하면 저는 목회를 헛하는 거예요. 가짜 목회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드려야 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드려야 돼. 서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사명입니다. 내가 무슨 사명이 있지? 여러분,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줘야 돼. 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줘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줘야 돼. 서로.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공동의 목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박정순 성도님이 지난주부터 나왔는데, 아직은 교회가 뭐고 예배가 뭐고 성경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박정순 성도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드려야 돼.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알려드려야 돼. 할렐루야. 예배 마치고 가서 한 분씩 꼭 손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성호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꼭 알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알려드려야 돼. 우리 성도님들도 알려드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하나님 은혜의 공동체가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거죠. 죄의 용서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다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해요.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의 공로로 알아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알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걸로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오히려 재앙이 될 때가 있어요. 나를 교만하게 하고 오히려 그 복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 멀어지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그제서야 시편 기자처럼 다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에 속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복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민수기 6장 24, 26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얀 영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얼굴을 하나님으로 돌려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고 있으면 나는 언젠가 돌아올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리면 나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들어 주십시오. 절대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아기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엄마가 아기를 바라볼 때. 아기는 그때가 제일 평화를 느낀다는 거죠. 우리 남편분들은 가장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부인이 바라보실 때. 무섭습니까? 저는 남기사님이 저를 바라볼 때 정말 좋습니다. 설교 끝나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감사합니다. 남기숙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정말 저분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행복을 느껴. 그런데 얼굴을 돌리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뭘 잘못했지?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가장 성도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는 내 것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고 믿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공동체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는요,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적 없는 인생에서 위대한 뜻을 이루는 인생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불쌍한 인생은 뭔지 알아요? 그냥 사는 인생, 목적 없이 사는 인생. 왜 밥을 먹어야 되고,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내가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 왜 오늘도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 이 호흡이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고 뛰는 심장이 나에게 왜 중요한지를 알고 사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힘이 납니다. 그러나 모르고 아무 목적이 없는 성도는 지루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말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니에요. 우리는 흙에서 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함에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개인적 이익심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멸망당하게 되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망해보니까, 하나님이 떠나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거절당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귀한지 이 시편 기자는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해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다른 나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 흔히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평범하거나 연약하거나 때로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꼭 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주의 도, 주의 복음, 주의 길, 구원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목적을 두고 있어요. 똑같은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망해보니까 알겠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내가 아파보면 말이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그분의 모든 대화의 주제는 건강이에요. 실패하고 나면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변화가 있고 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고 싶어지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공통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너무 세게 받아서 목회자로 헌신한 거죠. 조금 덜 받으면 저도 종교님이 됐을 텐데, 거기서 조금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하여튼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돈을 벌어도 이 돈으로 뭐 할까?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알리는 데 쓰고 싶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생기는 공동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로마 시민이었고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목적과 뜻만 위해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무슨 변화였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에게 기대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존재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 존귀해지는 거죠. 누군가를 존귀함으로 사랑할 때 존귀해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예수님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또 고백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적이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적이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하루를 살아도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19살의 한 기도 모임에서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구두 수선공이었던 이 사람에게 목적도 살아갈 의미도 없었던 그에게 목적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목회자로서의 안수를 받지 않으면 설교하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불법이었던 거죠.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자꾸만 자격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데, 이 목적을 꼭 이루고 싶은데, 그럴 때 여러분, 그가 외치는 한마디가 뭐예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목적을 가지라는 거죠. Attempt, 시도하십시오. 행하십시오. Great things for,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마침내 인도의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인도에 40만 개의 교회가 있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세 번째로 많이 보내는 교회,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1등, 한국이 2등, 인도가 세 번째로. 구세군도 인도가 제일 커요. 우리는 대한민국 코리아 테리토리 한국 군국가 하나죠. 인도는 군국이 5개인가 뭐 그래 6개인가 하여튼 무지 많아요.
땅이 크고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만 그만큼 성도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두수성공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목적이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목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단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의 도를 외치고 주의 구원을 알리기를 원하는데, 흔히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자꾸만 현실적으로만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거나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 꼴도 이런데 뭐. 여러분, 내 꼴이 어때서요? 흔히 우리는 내가 사는 꼴이, 나도 먹기 힘들고 나도 살기 괴롭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로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자랑한들 그거 갖고 감동하는 사람 없어요. 만에 하나 제가 로또가 당첨돼서 10억이 생겼어요. 나 막 자랑하면 우리 성도님들 감동받아요? 안 받아요? 저번에 하나도 안 받잖아요. 사관이 그런 거 해도 돼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럴 거예요. 11조 할라나? 저걸 헌금 다 할라나?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한다고 자랑해도 감동 안 받아요. 남편이 돈 잘 번다고 자랑해도 감동 안 받아요. 오히려 부부싸움만 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자랑하고 간증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게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죽어도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고백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듣는 자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러한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는요, 자꾸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의 선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선교시라고도 부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알리고 싶어요. 주의 모든 나라에게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모든 민족들이 선교하고 싶은 거죠. 이 시의 결론 7절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내가 복을 받을 텐데 그 결론이 뭐예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이 선교의 꿈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변화가 되었어요. 목적이 생기면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시인은 망했었던 나라와 민족, 수치와 멸시를 받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히려 세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외하도록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해도, 어쩌면 내 자신이 뭔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구원과 주의 도를 온 세계 민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해도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 앞에 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해도 왜 오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죄악의 쾌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적인 이 쾌락의 영, 쾌락의 본성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어제 TV 보는데 어느 분이 묻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날아다니는 제비 있죠? 제비집 있죠? 제비집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 악대원이 알 것 같은데 제비집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모릅니까? 카바레. 저도 그거 듣고 알았어요. 근데 우리 딸들은 몰라요. 왜? 우리 딸들은 이게 신세대라 제비라는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카바레에 가면 성도가 없을까요? 나이트클럽에 가면 우리 믿는 청년들이 없을까요? 많아요. 인간의 쾌락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구원의 자리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구원 받았습니다. 그 본성과 욕망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 이겨낸 것이 뭐냐? 만족지연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만족지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더 큰 만족을 위해 즉각적인 즐거움이나 보상 등을 자발적으로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쾌락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서의 만족을 우리는 지연시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만족을 우리는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장차 다가올 영광과 우리는 비교하며 영광을 바라보며 견뎌내는 거죠. 이 세상의 쾌락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만족을 지어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증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왜 인내해요? 그들도 지금 당장 즐기고 싶고 편하고 싶어지죠. 그러나 왜 인내해요? 왜 만족을 지연시켜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즉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도요,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의 만족 그거 붙들지 않으셨어요.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와서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40일 금식한 다음에 시험하셨어요. 저도 지금 걱정해요. 이제 12월 달에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거든요. 사탄이 와서 반드시 시험할 거란 말이에요. 떡이 되게 해라 막 그럴 것 같은데, 나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알려줬거든,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해. 만족을 지금 누려라, 이 땅에서 쾌락을 누려라, 지금 놓치면 기회는 없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유혹의 영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 청년들이 너무 귀중해요.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 선교 모기장 선교원금을, 그 청년들이 진짜 300만 원을 그렇게 했는지. 청년들 보면 커피도 안 마시고 걸어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오히려 만족을 지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현영문이 세계 선교임이나 미자립 선교원금도 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족을 지어나고 절약하고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물 성도님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증명해 주신 거예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성도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7일, 14일, 21일을 새가족 초청의 주일로 드렸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혼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고 자랑해 보세요. 제발. 저도 자랑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님 한번 자랑해 보세요. 한번 멋지게 자랑해 보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자랑해 보세요. 진심으로 자랑해 보세요. 담대하게 자랑해 보세요. 자신 있게 자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동창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모인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 그때는 열심히 동창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동창이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어요. 주님을 떠나 있어요. 왜 우리는 장례식에는 초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가 초청하지 못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동료들 다음 주일날 꼭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사줘라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 사주면 효과가 있어요.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이 열리고, 귓구멍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시고 선물도 하시고 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인 보세요. 내가 구원 받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보니까 이것처럼 귀중한 게 없구나. 하나님, 다른 나라 백성들도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인은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는 왜 이런 간절함과 이 불타는 소망이 없는가? 오늘 시편의 고백이, 이 시인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여기에 내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 동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게 박정순 성도님, 우리 한성준 권사님 통해서 교회 나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잘 모르지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성호 성도님, 백승환 성도님이 어떻게 해서 데려오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조영국 성도님, 원주에서 이렇게 기차 타고 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아마 또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악대원들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도 이제 곧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